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찬바람이 또 확 불고 또 오늘도 비가 오고 조금 더 추워지겠죠. 환절기 때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500주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이벤트들과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어느덧 이제 500주년을 지나 50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찾아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의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와 중세교회의 타락 그리고 부패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세교회가 부패했었습니다.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굳이 중세교회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비단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부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타락되어진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타락과 부패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로 찌든 그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목숨을 버려가며 개혁을 외쳤느냐? 그들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물론 이 진리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외쳤던 개혁이 가져왔던 효과는 뭐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시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밭 자체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판 게 아닙니다. 그 밭 자체가 좋아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친 것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여러분, 교회라는 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그것을 후대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무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면 이 진리는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와 구원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하지만 카톨릭의 신앙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믿게끔 했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결국 진리가 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구원에 관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칭의라는 개념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영광의 신학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영광의 신학을 했어요.
영광의 신학이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내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영광 가운데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복을 힘쓰고 애써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이 영광의 신학은요, 오늘날 번영의 신학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성경이 원하는 것대로 다 하면 너희가 번영한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신학에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 성도들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러면서 목록을 정해줬습니다. 행해야 되는 목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배, 미사를 드려야 되고 또 성례를 다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금식과 금욕을 해야 되고 나아가 선행도 해야 됐었습니다. 자, 이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들은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구원받고 또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행위적인 신앙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오직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 영광의 신학이 중세 가톨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이 신학 위에 수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얹어버렸습니다. 즉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동정녀 마리아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 공덕과 선행을 많이 쌓을수록 나의 구원은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중세의 이 영광의 신학, 또 이 비성경적인 신학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살아. 그러면 그 면죄부가 내 죄를 감하여 주고, 죽은 이들의 연옥에 가 있는 그들의 죄를 감하여 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면죄부를 발행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저변에 중세 수백 년 동안에 쌓여온 영광의 신학이 그들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해도 이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요구해도 그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뭘 하나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사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니요. 그래. 아무도 사기는커녕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다 됐다, 이상한 교회 됐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종교개혁 신앙에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칭의, 믿음, 진리가 여러분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번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세무민, 이 로마 가톨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학을 가르치고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슨 신학을 발견했냐면 십자가 신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학은 바로 십자가 신학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의 행위를 따라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천함과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진리, 그 가운데 칭의.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17절 말씀에 거기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뭐냐면 복음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글자 그대로 의롭다 여겨줌입니다. 나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170이 안 되고 169.5가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키가 169.5예요. 이 친구는 키가 크려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아무래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체 검사 날이에요. 요즘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얼마나 많이 큽니까? 금방금방 크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자고 일어나면 쑥쑥 크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170만 돼봤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재봐도 키가 169.5예요. 또 안 좋은 마음으로 신체 검사 키를 쟀습니다. 키를 쟀는데 자기는 알아요. 169.5 나올 줄. 근데 선생님 딱 보더니 169.5인데 그래 170 딱 해준 거예요. 170 딱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학생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실제 키가 169.5인데 그냥 반올림 해준 거예요. 반올림 해줬어요. 170이다. 얘는 그때부터 170으로 생각하고 누가 키 물으면 자기는 170이라고. 뭐 키 재보자고 누가 말합니까? 자기는 선생님이 170이라 그랬다고. 그때 마지막 신체 검사 때 내가 키가 그거니까 170이라고. 이런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의 재량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렇게 여겨준 거예요. 여겨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정말 키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통들이 싹 사라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공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중세 수백 년 동안에 1500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급기야 면죄부까지 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루터는 바로 이것을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구원을 얻는 길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더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칭의를 발견했습니다. 자, 칭의를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참고서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참고서 별도의 책 없습니다. 또 성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배울 때 신앙을 배워야 되는 또 다른 학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다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모자라서 과외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된다. 하지만 현재도 로마 카톨릭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성경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축적되어진 전통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위에 뭐가 있냐면 교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그 성경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내놓는 그 성경 해석이 뭐냐? 바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마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설교 자체가 다 진리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요즘 열왕기하 말씀을 보거든요. 열왕기하 5장, 이제 6장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열왕기하인데 제가 여러분 열왕기상 4장 몇 절 찾으십시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한 두 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또 열왕기상 4장 찾겠습니다. 저 앉아 계셨던 성도님이 열왕기하인데 그러셨대. 그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다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루터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재발견했습니다. 루터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즉 금욕과 고행은요, 가톨릭에서 의를 얻기 위한 전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그 엄동설 안에 담요도 없이 한밤중에 나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고행을 해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라틴어로 성경을 보았는데 어느 날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고행과 금욕과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며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알아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죄사함의 그 칭의, 내가 의로워졌구나라는 칭의의 자유함을 그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뭡니까? 칭의는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재판정에서 누군가를 재판할 때 죄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때 칭의, 이 사람은 죄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 칭의가 법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칭의가 오늘날 개혁교회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바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핵심의 교리가 뭐냐면 칭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을 재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 왕 요시야 같은 경우, 요시야가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이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옷을 찢으며 뭐합니까? 그 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신앙적이었던 사실들을 이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발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발견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졌어요. 두 번째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칭의를 말씀 안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칭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이신칭의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로마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전통도 아니요, 행함과 순종도 아니요, 그리고 누구의 공로도 아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행득의입니다.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로마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교리는요, 이행득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플러스 뭘 더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을 보십니다. 그렇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선행이 더해져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중세 교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면죄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 산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나의 선행이 더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그 5세기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선행이 더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펠라기안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그러므로 원죄가 없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펠라기안이 주장했어요. 여러분, 성경과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우리는 원죄, 자유의 의지가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보고, 근데 이 펠라기안은 아니다, 원죄가 없다, 인간은 선하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 자유의지를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그가 이 펠라기안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주장들을 다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 펠라기안이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이 펠라기안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 펠라기안, 반 펠라기안이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공로도 있고, 이게 반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잡는 그 노력과 내 결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 결심과 결단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세미 펠라기안, 반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나의 결단이나 결심에 있다.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면, 돈, 권리, 건강, 성공 등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또 내가 회개하고 정결해졌다면 그 다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분과 내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가톨릭은 이걸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펠라기안주의나 세미 펠라기안주의, 거기에는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결심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칭의를 얻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를 발견한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칭의를 주고자 하는 도구라는 거죠. 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때의 그 믿음조차, 그 믿음 있죠? 이 믿음을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발견해서 내가 갖는 겁니까? 아니요. 이 믿음조차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믿음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칭의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므로 믿음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도구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발견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2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칭의는요 선물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실 때 뭐 어딘가 담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 담아 주시는 도구가 뭐냐? 그릇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건 내 공로나 내 행위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종교에 들어가서요. 세상의 보통 종교의 사상이 이거예요. 지성을 많이 들이면, 치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로의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신의 공로, 성인의 공로. 자,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라는 이 본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은 딱 이거밖에 없다. 칭의는 오직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적인 행위를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뭘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자기 자신, 영광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때의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그 당시 의인이라고 칭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그동안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득의, 내 노력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되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착실한 삶과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루터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엄청난 고행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의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개혁자들은요,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한 보화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크게 두 가지를 치라면요. 첫째는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케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커다란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안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어떤 사람은 공로가 많이 쌓아져서 재벌가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재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냥 탱자 놀아서 아무 공로 없어서 태어나 보니까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이 거기에는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발견해 놓은 진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우리의 개혁 정신을, 이 개혁 일으킨 것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이 운동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말씀 안에 잘 분별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라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